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이오리듬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 바이오리듬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오늘 당신의 바이오리듬은 최악이다. 괜히 오늘 하루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상승해 나아갈 때가 있다면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은 늘 그런 굴곡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경제적인 상황도, 건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나라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늘 이렇게 상승만 한다면 뭐가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는 그 하강 곡선을 인생에서 경험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시련이 찾아오고 눈물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길, 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두 번 내리막길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쭉 상승 곡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다윗이 이런 큰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언제였느냐?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시길 바라겠고,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절정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들은 깨닫고 깨어서 내가 이런 내리막길을 경험치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에 크게 두 번 내리막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절정기를 경험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에 큰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인생에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첫 번째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였어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 봤을 때 큰 내리막길, 좌절과 실패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내리막길을 경험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어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해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사울에 쫓겨다니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최종적으로 승리한 인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 내 인생의 내리막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그런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의 인생을 세우시는 거죠. 왜? 그 내리막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그 내리막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의 자질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이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 그 도망자 신세를 당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절망을 같이 경험했죠. 그것들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왕의 자질을 갖추는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상승시키실, 다시 나를 축복하실 그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다윗이 인생의 두 번째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평정했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지지율이 거의 100%였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위치, 이거보다 더한 상승 곡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 내리막길의 두 번째,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의 두 번째 내리막길은 무엇입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찾아와서 왕은 내가 해야겠다 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 다윗의 성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가 왕 하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러 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슬펐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오늘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인생의 상승곡선을 축복의 열매를 얻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죄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범죄가 일어났느냐? 다윗의 자식 중에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라는 오빠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해 결국 암논을 죽이고 그 왕자에서 그 왕의 자리를 누리는 모든 왕자들을 쳤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이 압살롬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후궁이었던 그 많은 후궁들, 그 후궁들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이 폐륜을 저지릅니다. 이게 압살롬의 행동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던 자신의 범죄함으로 나타난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순간들을 이겨내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순간들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순종의 삶을 다윗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절망, 뜻하지 아니하는 실패, 뜻하지 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믿고 우리는 더욱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앞에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쪽에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 던지고 막 조롱합니다. 잘됐다 다윗아, 네가 그런 인생이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너가 그렇게 처참하게 너의 아들한테 무너진 이유는 너가 사울 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 신하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신하들이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겠나이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음성은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가서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다윗이 어디 묵어야 할, 자기가 머물러야 할 처소까지 도망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세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계속해서 가면서 얘기해요. 한번 얘기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처소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리막길을 만날 때 여러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기쁘나 슬프나 내 인생이 성공의 길, 상승 곡성을 그리던 아니면 내 인생이 실패의 길,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언제나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10월 한 달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순간의 이 결정들, 내가 이 선택한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10월 한 달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한 달,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예배지로 여러분 예배 드리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것이 모든 것이 이 지금의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에게 음성을 들려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첫 번째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음성을 허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정말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메말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다윗이 경험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 부자가 다윗을 모욕했어요. 니까지 이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윗이 너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죠. 사무엘상 25장 33절에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달려갈 때에 왜 한 여인이 자기의 부대, 지금 용병들이에요. 정말 전쟁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만을 데리고 지금 치러 가는데 그 나발을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너에게 복이 있노라. 이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나로 인해서 내 백성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피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열려진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저 인간 김학수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실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제가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놀라운 상승의 곡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느꼈어요. 창피함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달려가는데 한 여인이, 누구지도 모르는 웬 여인이 와서 그 길을 막을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가서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죠. 왜? 자기 백성을 죽이는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백성을 어떤 순간에도 해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윗,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순간이, 두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같은 민족을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전에 한 여인의 음성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압살롬을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함을 다윗은 깨달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압살롬은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고 그가 실수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자였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될 때, 두 번째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왕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보아라. 그가 바세바와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벌였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칼이 돌아갈 것이다. 너의 아내들을 대낮에 다른 사람이 범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여봐라, 잡아갖고 저 깊은 감옥에 가두어라, 아니면 죽여라.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단독으로 둘이 만난 자리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때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의 자식들끼리 싸워 죽이고 그 칼을 결국은 자기에게 내밀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왕의 자리를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종국에 승리한 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압살롬은 처참하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비판의 목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을 때 다윗은 이 순간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얻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내게 선포되는,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서점에 가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영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책들 넘쳐납니다. 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읽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부단히 노력한단 말입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과 열매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여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순간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상승 곡선을 맞이하는 이 10월 한 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힘든 연단, 우리에게 땀 흘리는 그 연단을 통하여 반드시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한 달 가운데 남은 이 올 한 해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성에는 유명한 큰 이 독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독에 밑에가 깨져 있었어요. 이걸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저 독에다가 물을 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항아리를 채우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다 알죠. 그 밑에가 깨져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해봤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늘 왕의 말을 잘 듣는 신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신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네가 한번 해보아라. 여러분,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 할지라도 여러분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밑이 깨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분다한들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신하, 임금의 명령 앞에 밤낮 쉬지 않고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중간 정도 채우면 또 다 물이 빠지고 또 막 땀 흘려 채우면 어느 정도 차면 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밤낮으로 열심히 물을 길어 날랐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항아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항아리 속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그 저 깊은 바닥에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덩어리를 들고 그 다음날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물을 채웠느냐 했더니 신하가 나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이 독에 내가 물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안에를 보았더니 이 안에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금은 너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이니라. 그 금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준비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도대체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이 음성을 목사님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시간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자꾸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가? 이제 연휴도 다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단체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 이제 연휴도 끝났고 10월이 시작됩니다. 10월의 첫날부터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이 10월 한 달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